하나님의 보물, 왕같은 제사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금 출애굽기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8장까지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과 그 이후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그 여정에 관한 말씀이라면,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이 19장부터 마지막 장, 이 40장까지는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거기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매 장마다 맨 앞에 왜, 히브리어로 이 접속사 그리고라는 뜻인데요. 이 왜라는 접속사가 써 있는데 19장에는 그 단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20장부터 다시 또 왜라는 접속사가 맨 앞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9장부터 해서 이제 앞뒤로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눠지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호렙산, 시내산, 호렙산, 더 정확히 말하면 시내산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를 만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이제 인도해 내어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뭐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의 땅까지 인도에 가는 게 궁극적인 이유지만, 출애굽의 궁극적인 이유지만, 구원해 주신 이유지만, 1차적으로는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시내산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게 1차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구원해 주신 1차적인 이유, 1차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시작해서 그분을 위해 일하고 그분의 뜻이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1차적인 목적이 예배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예요. 구원하셔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배 잘 드린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를 위해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시내산으로 데려오게 하셨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부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후반부에 해당되는 이제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여기 보면 출애굽 후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걸 세번역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셋째 달 초하룻날, 셋째 달 첫째 날, 그때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날 언제예요? 6월절이죠. 6월절. 6월절은 언제입니까? 첫째 달 14일이에요. 니산월이라고도 하는데 그 첫째 달 14일이니까 지금 시내 광야에 도착한 날이 셋째 달 1일이면 얼마 만에 도착한 거예요? 47일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한 겁니다. 47일 만에. 그리고 3일이 지나면 50일째 되는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3일 동안 성결케 하시고
3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그 이스라엘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정확히 오순절 날 그들에게 율법이 임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주십니까? 제 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죠. 성령이 임하시죠.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요, 구약이 신약의 그림자임을 잘 보여줌과 동시에 율법과 성령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이 어떤 거예요? 외적으로 말씀을 받는 거라면 신약의 이 성령은 내적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는 밖에서 말씀이 임해서 우리가 그걸 지키는 거라면, 우리 힘으로 그걸 지켜내는 거라면 그게 율법이잖아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지키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신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이제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 이게 율법의 요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순절에 율법이 임한 것이고 신약에서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율법이 실패한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취해내시는 거죠. 이게 신약인 겁니다. 그렇게 오순절을 이제 3일 앞둔 그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이 시내 광야는요, 그들이 전에 바로 앞에 머물렀던 이 호렙산 근처 르비딤에서, 르비딤 어딘지 아시죠? 호렙산 바위 그 반석을 치자, 모세가 지팡이로 치자 물이 강같이 쏟아져 나온 곳, 거기 르비딤이잖아요. 거기서 남서쪽으로 가면 나타나는 광야, 이게 시내 광야예요. 거기에 있는 산이 시내산인 겁니다. 호렙산은 이 시내산을 포함한 넓은 지역, 그래서 산맥으로 보면 돼요. 산맥, 넓은 지역을 말하고요. 시내산은 그 안에 있는 한 특정한 산을 가리키는 거라고 앞에서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내산을 고대 사람들은 이제 제벨무사 이렇게 부릅니다. 뜻이 뭐냐면 모세산 이런 뜻입니다. 제벨무사. 그러니까 이건 호렙산에 있는 이 특정한 산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시내산이 정확히 어딘지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신학자들 간에 좀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이 제벨 무사를 이제 시내산으로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거기로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오죠. 저도 이제 그곳에 가봤는데요. 이게 시내산 정상까지 가려면 밑에서 한 3시간, 4시간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새벽 1시 반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5시 전에 거기 도착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뭐 하냐 그러면 거기 텐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컵라면을 사서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6시부터 이제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해가 뜨기 전에 함께 모여서 막 기도하고 해가 뜨는 거 보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그 모세의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걸 이제 그때 함께 이제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죠. 그 시내 정상에서. 그 시내산 앞에 이제 이스라엘이 장막을 치고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고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이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라는 이 말씀만 보면 마치 이 시내산이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그곳에만 계신 것처럼.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디나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는 분, 모든 곳에 다 계신 분. 이게 여호와 하나님, 만유의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소부재. 모든 곳에 다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런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산에서 마치 우리 산에 계셔가지고 산으로 불러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건요, 그분의 거룩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불렀 때도 그 시내 산, 그 산에서 하나님 모세를 처음 부를 때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죄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강조하기 위해 모세를 산으로 불러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를 부르시고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 같은 말이에요. 이걸 반복해서 말씀하는 건 그만큼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함을 강조하는 거죠. 반드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 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는 시내산 언약인 겁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그들이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그게 뭐예요? 10가지 재앙이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크게 심판하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일, 이걸 그들이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그 바다를 가르고 그걸 육지로 마른 땅으로 건너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봤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뭘 봤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산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그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었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건요,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이르는 동안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날개로 업어 안전하게 나르듯이 그렇게 안전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돌봐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잘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독수리는요, 새끼들에게 나는 훈련, 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둥지를 일부러 어지럽힌다고 합니다. 일부러 둥지에서 새끼들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끼 위를 맴돌다가 위험에 빠지면 그때 큰 날개를 펴서 그들을 안전하게 받아 엎는다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면서 새끼들을 훈련시켜서 강한 독수리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그냥 독수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훈련을 거쳐서 제왕 독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들의 믿음을 훈련하기 위해 그들을 일부러 광야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어려울 때, 그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먹을 게 없거나 마실 물이 없거나 또는 대적이 쳐들어 오거나 그럴 때 마치 독수리 날개로 새끼를 업듯이 그렇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강같이 터져 나오게 해주시고 손만 들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이기게 해주심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돌보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독수리 날개로 당신 백성들을 업어 인도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고 연단하시면서 그렇게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신 것처럼 지금도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로 그 큰 날개를 펴서 우리를 받아서 업어서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고 돌보고 보호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넘어져도 다쳐도 환난에 빠져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안전하게 업어 나르듯이 우리를 지키고 돌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좌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는 제 아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이 있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어요. 환난을 당해.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환난이 있는 세상에 하나님 우리를 붙여주세요. 하지만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죽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환난 후에 점검같이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 순금으로 반드시 우리를 만들어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알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굳게 잘 믿는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말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이걸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왜? 이걸 잘 기억해야 하나님의 언약을 잘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잘 기억해야 현재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잘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거라고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도 우리가 잘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베풀어 주신 사랑과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잘 기억해야 그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잘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기억을 강조하는 게 기억을. 여러분 성경에 기억하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기억하는 단어가. 그것도 모자라서 말로만 기억하라 하는 것으로 모자라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공동체의 기억을 위한 축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그걸 지키라고 말씀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절기입니다. 절기. 절기는 다 축제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 축제로 행사로 이벤트로 만들어서 모두가 다 행했던 것. 이게 절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이고 부활절 같은 일을 지키고 우리 열심히 지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주일을 우리가 열심히 지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찬식을 열심히 잘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다 뭐예요? 이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다 이것들이. 주일을 열심히 지켜야. 주일을 왜 우리가 주일을 지켜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이걸 기억하라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날 함께 모여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 함께 모여서 그날을 기억하는 거죠. 왜 이걸 기억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잘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억 못하면 그걸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기억에서 오는 겁니다. 기억에서.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능력, 놀라운 사랑과 그 능력을 잘 기억해야 우리의 믿음이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한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발전이 없다. 개인이나 민족이나 나라, 국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모르면 절대 나아질 수 없어요. 과거를 모르면 절대 발전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시행착오를 똑같이 겪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가 중요하다는 거, 과거를 하는 게, 역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기억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 주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그것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걸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래야 우리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도 우리가 잘 믿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가 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 한글 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만일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이제 만일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한글 개정에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는 말이 맨 앞에 있는데 5절에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이게 맨 끝에,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새 번역 성경으로 된 이게 원어를 직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영어 번역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개정에는 이게 맨 앞에 나와 있어서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조건부 계약을 맺고 계신 거예요. 물론 이건 이제 구원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위한 조건인 겁니다. 하나님부터 더 큰 축복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듣다라는 단어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잘 듣다는 이 말은요, 듣다라는 이 단어를 절대 부정사와 동사를 반복해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강조를 위한 표현인 겁니다. 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해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 백성들에게 원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은요, 다른 거 다 안 해도 돼. 이거 하나만 하면 돼.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마르다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번역본마다 좀 다르긴 하죠. 어떤 번역본에는 몇 가지만 하든지 이것도 없어요. 그냥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면.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족하다, 충분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뭐?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 이걸 한 번 더 강조하는 말씀이 내 언약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내 언약을 지키라.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건 그냥 귀로 잘 듣기만 하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건 말씀을 잘 듣는 건 그걸 마음에 잘 간직해서 행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순종하는 아이에게 말 잘 듣네 그러지, 그냥 귀로 듣기만 하는 아이에게 말 잘 듣네 그러진 않아요. 순종하는 아이에게 말했는데 그 말을 잘 행하는 아이에게 말 잘 듣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쓰잖아요. 말 듣는 거는 그 말씀을 귀로만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마음에 간직해서 잘 행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응? 이게 곧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은요, 이전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인 겁니다. 이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 책인 이 성경을 뭐라고 불러요? 구약과 신약으로 부르잖아요.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언약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말하는 거죠. 새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그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에 합당하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과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는 건요,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건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듣는다고요? 하나님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걸 우리가 잘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먼저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능력을 그들이 보았다.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안전하게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 사랑과 능력을 그들이 보았다라고 말씀하고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누구 말을 잘 듣습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말을 잘 듣잖아요.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준 사람,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람의 말을 우리가 잘 듣잖아요. 얘기를 안 해도 들어요. 그런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요, 나를 사랑하고 있거나 라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말은요, 들으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듣습니다.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잘 알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능력을 우리가 잘 알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좀 잘 기억하고 그걸 잘 깨달아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그걸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게 5절 후반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 거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그 첫 번째가 그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5절 후반절 말씀이잖아요.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말인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그 세계에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창조주요 만유의 주이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되심이, 만유의 주 되심이 곧 이 세계가 하나님께 속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에서 그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번역으로만 보면 이 말이 이상합니다. 다 소유인데, 내 소유인데, 온 세계가, 모든 열방이 다 내 소유인데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거야. 이런 말로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말로 보면, 하지만 원어로 보면, 이건 말이 되는 겁니다. 여기 내 소유할 때, 이 소유라는 이 단어가요, 세굴라인데, 이 세굴라는 값진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값진 보물. 값진 소유, 값진 보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 잃어도 절대 잃지 않는 가장 소중한 보물, 이게 내 소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이 될 거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절대 잃지 않는, 하나님 반드시 지키고, 하나님 반드시 돌보시고, 하나님 반드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존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물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절대 잃지 않는, 모든 걸 다 잃어도 하나님이 절대 잃지 않고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돌보고 반드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6절 앞부분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여러분,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름받은 자가 제사장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게 제사장인데요. 이걸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재자, 중보자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는 자. 그래서 세상을 향해선 하나님을 대신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는 세상을 대신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제사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말은 세상을 향해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 권세의 말씀, 이 믿음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왕이 됨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선 세상을 대신하여 온 세상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선자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품은 자, 온 열방을 품은 자, 그들의 죄를 짊어지는 희생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충성된 자로 서도록, 충성과 이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는 것. 이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구원하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하나님을 향해선 세상을 대신해, 세상을 품고서 희생과 사랑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하나님 앞에 충성된 대로 서게, 그래서 모두가 다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는 것. 이게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한마디로 세상을 위해서 기꺼이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걸 대표해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분을 만왕의 왕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시는 이 마가복음에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그분의 왕되심을, 그리고 8장부터 16장까지는
그분의 제사장 되심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가복음 강의하면서 자세히 살펴봤잖아요. 1장에서 8장까지는요. 그분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으로 드러나시잖아요. 그리고 8장 31절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이후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사장 되심, 그들을 위해, 세상을 위해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제사장 되심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서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왕 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주시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인 겁니다. 앞에서는 보물이 되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는 또 여기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보물이 뭐냐?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물.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대신하는 자, 세상을 대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보물 같은 존재예요. 제사장이 되는 게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을 품고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이 희생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사랑, 이것만 보면 이게 희생이잖아요. 제사장은 세상으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죽는 자가 되는 건데 희생이잖아요. 우리가 볼 땐 희생이에요. 제사장이 되는 게. 근데 하나님께는 그게 보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 하나님께 가장 귀한 존재, 보물 같은 존재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향한 꿈이에요, 이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는 거.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6절 후반절 말씀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거룩하면 구별됨을 말하는 겁니다. 제된 세상과 구별된 백성이 곧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이건 앞에서 말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다른 모든 민족들과 구별됨을 말하는 거죠. 곧 제사장 나라가 곧 거룩한 백성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게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7절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난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보물,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이 셋은 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높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빛나는 존재로 우리를 높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절절히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의 보물이 되고 왕 같은 제사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실패하고 말죠.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보물도 왕 같은 제사장도 거룩한 백성도 되지 못하고 그 역할을, 그 왕 같은 제사의 역할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실패하고 만 거예요, 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와 만유의 주가 되시고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분의 영 성령을 주심으로, 다시 말해서 그분이 그들 속에 들어와 사심으로, 말씀이신 그분이 이제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인 거예요.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신 성령,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가, 성령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 교회를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보물,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맨 앞에 택하신 족속,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의 소유된 백성,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걸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임인 이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보물이요. 이미 하나님의 보물이요. 이미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미 거룩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이미 교회는. 어떻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 보물이야. 너희가 내 보물이야.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야. 너희가 거룩한 백성들이야. 라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건 우리 속에, 예수를 믿는 자 속에 말씀이신 그분이 들어와 사시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와 사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는 이미 하나님 보물인 것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인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된 거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예요. 우리가 겉보기에는 이렇게 형편없이 보이고 이렇게 연약해 보이고 맨날 넘어지고 맨날 실수하고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부족해 보이지만 우리가 겉보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희가 내 보물이야.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가 그분을 품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한 하나님 우리를 뭐로 보신다고요? 우리의 실상을 우리 겉모습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상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진짜 실상으로 보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님을 잘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 그분을 잘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분께 잘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신약에서는 성령께 잘 피하는 게, 성령을 잘 바라보고 성령을 잘 의지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이게. 이거 정말 성령을 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의 보물이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삶을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물 같은 삶을 잘 살게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잘 살게 되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선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함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해내는 일을 하는 왕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세상을 대신하는 자, 온 열방을 품고 온 피조물을 품고 그들의 죄를 짊어지는 희생과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사랑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당신의 보물 같은 존재, 가장 귀한 존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신약에서는 이미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그걸 믿는 자, 그걸 기억하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이미 그 속에 그분이 들어와 사는 자, 성령이 들어와 사는 자, 말씀이신 그분이 들어와서 사는 자가 되었기에 이미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경만 잘 의지하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주님만 잘 의지하면, 그분께 잘 피하고 그만 잘 바라보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 같은 존재,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정말 세상을 향해선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향해선 세상을 재생하는 자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엄청난 축복, 이 엄청난 영광의 삶을 살게 해주셨으니 정말 이 삶을 잘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